벗어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해에도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심령과 환경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도 펼쳐질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늘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실망뿐이고 또한 교만한 것 투성이지만 죄 없다 하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내고 올려드리는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말씀과 빛을 받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때 현실의 문제나 이로 인한 나의 감정이 사명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글스필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짐으로 중보하는 곳마다 섬기는 곳마다 주님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일하시는 증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인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은 여러 민족과 종교, 문화, 관습들이 함께 있기에 복음이 더 절실한 땅입니다. 그러기에 곳곳에 예배하신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법들이 다스리는 곳이지만 택함받은 자녀들이 깨어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일으키고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과 북녘 땅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많은 일들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대한민국에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심령 주셔서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어려움과 고통의 환경도 주님이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믿기에 처해진 환경이 다르지만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 위에 자신을 드린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특별히 이글스필드 교회를 통해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 사역지에서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 얻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더 힘써 기도하고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여러 환경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픈 몸과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고통받고 특별히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좋으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글스필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의 손길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로 편성된 구역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야 하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구별된 자들이 되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표대 삼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곳에서 아동부를 섬기셨던 임재승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비하신 새로운 사역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항상 있길 원합니다. 또한 아동부와 중고등부 교육자 청빙이 온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승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매일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은총에 빚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섬김에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마다의 발걸음이 주님이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 얻는 정직한 열매를 기뻐하고 성실을 식물로 삼음으로 주님이 내리시는 은총을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되 물질이 시험이 되고 물질이 유혹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멀리 깊이 보는 눈과 견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유가 기준이 되지 않고 소망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재물이 요새가 아니라 주님이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끊이지 않는 성도들의 삶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이 헌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영혼이 갈급한 이들에게 또 이 세상을 더 나은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적합하게 흘러가도록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고 또 감기에 걸리시면 꽤 오랫동안 아주 심하게 많이 앓으시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봅니다. 여러분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환우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기억하시고 또 많이 돌아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수련회가 2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그리고 2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열리게 됩니다. 장소는 교회이고요. 우리 미랄교회 섬기시는 박형일 목사님 오셔서 또 함께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25일에는 우리 함께 교제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우리 구역장으로 섬기신 분들도 함께 오셔서 서로 격려하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또 구역 편성표와 관련해서 수정 요청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또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편성표를 조금 더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게시판에 편성표 있는 거 보시고 혹시 또 변경이 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우리 하시라도 우리 유봉현 목사님 그리고 이필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늦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구역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요 구역 소식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체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년 만에 구역이 새로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구역 식구들 가운데 낯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늦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셔서 3년에 한 번이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10시 오실 거죠? 네. 10시 10분에 우리 체육관에 오시면 늦은 이른 예배 마치신 분들과 함께 전체 구역 식구들이 함께 좀 얼굴 확인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구역별로 자리가 표시가 될 예정입니다. 구역 찾아가셔서 구역 식구들을 확인하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전교인 친교 시간들을 마련하는데 지난주에 전교인 식사하셨지만 다음 주에도 간식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늦은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 주는 꼭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오는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한노아 선교사님 칠리케에서 사역하시는 한노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7시에 우리 시무 권사님들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권사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광고 보시면 2025년 우리 비전 나눔의 밤을 22일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과 함께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런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소식입니다. 한글학교가 개강합니다. 오는 토요일입니다. 자녀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아직. 네, 10번 소식입니다. 네, 10번 소식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새로 신규 재직들 임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부서 총무님들 그리고 사역 팀장님들 임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팀이 교체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섬기시는 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부 총무로 우리 전희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예배부 팀장으로 우리 김성수 안수 집사님, 교회 장식 팀장으로 김문정 집사님, 멀티미디어 팀장으로 우리 황정훈 집사님께서, 그리고 훈련 양육부의 총무로 김영철 집사님, 묵상 사역팀에는 우리 유재현 집사님과 임진자 집사님, 그리고 국내 선교부의 전도 사역팀은 우리 이익중 안수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으로 우리 추가로 이선희 권사님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리를 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더 귀하게 잘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자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십니다. 장례 절차와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분을 쓰시지 않으셔서 그저 성도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옥희, 유영범 성도님 네 분께서 참석해 주셨고요. 또 문창훈, 김채숙 성도님, 그리고 자녀로 우리 문은서, 문서연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인데 함께 예배 방문하셔서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또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뒤쪽에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또 축복해야 될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임재승 우리 목사님께서 아동부를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만 7년 꼬박 아주 성실하게 잘 섬기셨는데 오늘 저희 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토론토에 있는 다운스뷰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셨습니다. 지난주에 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일정이 조금 조율이 좀 늦어져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사임하시고 곧바로 토론토 가시지 않고 부임은 1월 말에 하시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연락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과 또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도일이 소일이 앞으로 잠깐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또 우리 교회를 특별히 아동부를 잘 섬기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굉장히 큰 힘을 얻었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아주 잘 자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산전수전 겪으며 우리 교회
네,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함께 전쟁을 치르는 전우처럼 그동안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항상 좋게 봐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게 많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동료 부교육자들이 전적인 서포트를 서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주님의 은혜로 다음 단계로 저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우주로 떠나버리는 거 아니고 또 한국으로 가는 건 아니고 아주 멀리 가지는 않아서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아주 크지만 조금 덜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아마도 소식이 전해지겠죠. 그러면 저도 함께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회가 된다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리고 목사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종종 가끔이나마 또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마음을 다 담아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우리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전달금을 조금 준비를 했고 또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당회 서기 되시는 노영석 장로님께서 꽃다발을 우리 사모님께, 우리 이동원 사모님께 전해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준비한 전별금을 우리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목사님 공부도 학업도 잘 마치시고 이제 올해 이제 학위를 취득하게 되시는데,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사역팀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개 숙였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맡은 바 사역들을 기쁨으로 섬기며 함께 섬기는 성도들과 마음과 꿈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도의 제목에도 선하신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뜻하신 바가 계셔서 우리 공동체로 보내어 주시고 또 방문하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임재승 목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새로운 사역지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운스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임재승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을 만지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종으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은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와 소망의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하시고 도유리와 서유리 두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주신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가정 인도하실 때 다시 한번 차게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처음으로 이제 첫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한 분이 파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 손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임재승 목사님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편견, 사람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다자택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국집에 가시면 짜장면과 짬뽕 중에 뭘 드십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고민이죠. 어렵습니다. 저도 매번 고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하던 중에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노래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거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짜증 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복잡할 땐 볶음밥, 탕탕탕탕 탕수육,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짬뽕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짜증 날 때는 짜장면을 드시면 되고요. 짜증이 안 나면 짬뽕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할까 말까 그것을 놓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답이 명확하면 해야 하는 것 그러면 하면 되고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인생이 명확하지가 않고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의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행했던 인생교훈 5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교수로 계시는 최종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용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여러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저는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렇죠. 예, 갈까 말까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가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아마존. 요즘은 또 테무. 그렇죠. 요거 싼데 살까 말까? 사지 말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최종훈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정말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특히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와서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할 때, 그때 한번 참으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야, 그때 이 말 안 하길 진짜 잘했다 하는 순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네 번째,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이거는 주로 자녀들,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보 차원에서요. 마지막,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여성 여러분, 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즘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이 중에서 세 번째,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고 이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읽은 본문의 이전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 성경 큐티를 성실하게 하고 계시다는 전제를 갖고 쿨하게 패스하겠습니다. 혹시 매일 성경을 구독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주보에 보면 매일매일 매일 성경 오늘은 뭐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큐티책이 혹시 없으시더라도 성경책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없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읽으시면 아마 여러 가지 유익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장면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만 정복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이는 그런 순간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출입을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바로 함께 읽은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이 전체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또 속 시원하고 통쾌해야 하는 성경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시는데, 사실은 비상식적으로까지 들릴 수 있는 희한한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딱 들었을 때 야,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하는 기발한 방법이나 어떤 뛰어난 기술을 전수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무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상상대로라면 슈퍼히어로 하나쯤 딱 보내주셔서 같이 싸워라 라고 하셨으면 참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싸움의 방법은 그저 성 주변을 도는 거였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다 더하면 몇 바퀴일까요? 참 잘하셨어요. 네, 수학 우등생이십니다. 네, 13바퀴를 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텐데, 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따르면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면 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그렇게 하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일들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적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은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니요. 그 당시에도 이 여리고성은 주변에서 가장 견고하고 함락시키기 어려운 아주 좋은 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상식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약속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항상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어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전쟁 지침을 백성들에게 주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13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것 외에 그 사이에 사실 독특한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소리치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열쇠 바퀴 돌 동안에. 그리고 목소리가 안 들리게 해야 합니다. 심지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작은 소리조차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라고 강조에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교육은 말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똑바로 또박또박 명확하게 조리 있게 잘 설명하고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시스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면서 생각을 말할 수 있죠.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도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는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인들에게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통로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십니다. 조용히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매너를 지켜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언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걸까요?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겠지만 세태가 잘못되었다, 그 흐름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말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방법과 통로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차원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활용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살아가면서 생긴 문제들 중 주로 관계적인 문제들은 특히 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침묵은 금이다 라는 격언이 식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워낙 많이 들어서 요새는 또 듣게 되는 빈도수도 적은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주로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말을 안 해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 공동체마다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비난하고, 건설을 위한, 발전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과 반목, 대립의 가장 큰 이유로 우리에게 지나치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꼽습니다. 소셜미디어, 인터넷이 바로 그 주요 요인이겠죠. 그렇기에 침묵은 금입니다. 말은 아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관계나 교회에서는 더더욱 앞서 언급했던 최종호 교수님의 이 세 번째 인생 교훈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말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말아라. 부부간에, 형제자매 간에, 친구 간에, 선후배 간에, 직장 동료 간에, 교회에서 성도님들 간에 이런 사적인 관계에서도 감정이 조금이라도 격해져 있다면, 감정이 조금이라도 상해져 있다면 차라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꾹꾹 눌러서 참으면 나중에 와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상처받는 일이 서로 적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던 그 기간 동안에, 7일 동안에 만약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침묵해라, 조용히 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모습이 벌어졌을지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전문가들에 따라 의견이 조금 갈리기는 하지만 당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도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200만 명이 여리고를 돌면서 한마디씩만 말해도 200만 마디의 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냥 걷겠습니까? 스몰 토크 하겠죠. 날씨가 좋다,
어쩌다 그러면서 이제 심심함을 달래고, 또 어디서는 어린애들이 또 막 싸우겠죠. 서로 양보 안 한다고 막 때리고 울고 꼬집고 엄마한테 찡찡거리고 아빠한테 막 조르고 그런 일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짓은 왜 하는 거죠? 비상식적인 것. 여기는 왜, 땅이 왜 이 모양이에요? 걷기 힘들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신 거죠? 여호수아 아저씨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별의별 말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시장바닥 그 이상으로 소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간단한 상상만 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침묵, 분명히 그들에게 필요한 작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이 침묵에는 여기에 더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작정 조용히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려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에서 수많은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조용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 그 자체를 정말 좋아하고 원하시는 분이셨다면요.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글로 풀어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등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것도 없었어야 합니다. 침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성경도 없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침묵 자체가 중요했다면 인간은 그냥 입 꾹 다물고 하나님이 직접 각 사람에게 귀에 대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침묵하셔야죠. 왜 우리는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조용, 하나님도 조용, 그냥 우리 뇌를 전능하신 하나님 조작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에 다 알 수 있도록 팍 빛을 때려 넣어주시면 또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조건 침묵을 원하셨던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뉴에이지식 명상,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지닌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명상하면서 여기서 초점이 뭐죠? 조용히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면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것이 뭘까요? 선한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요. 내 죄성을 보고 죄가 들어오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비워내고 무조건 침묵만 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이 침묵의 명령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작정 조용히만 있으라라고 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지금 읽은 말씀 중간쯤을 보시면 자,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하다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다가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순간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조용히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무념무상 하고 있는 그런 거, 그거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는 그 순간 여호수아의 명령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즉 무작정 침묵이 아니라 기다림의 침묵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입은 다물고 귀는 쫑긋 세우고 눈은 여호수아의 입술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긴장하고 집중하는 침묵을 견디고 언젠가는 여호수아가 소리 질러라고 말했을 때 바로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영어로 조슈아죠. 이 조슈아가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발음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당연히 동일 인물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같은 겁니다.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짜 아빠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함락시킬 준비를 하는 것,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비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 저와 여러분,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순간을 긴장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조용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기다림의 침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습니다. 순간 마음이 감동돼서 막 감동이 밀려올 수도 있고, 어떤 사안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감동이나 어떤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직접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꿈을 꾸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고 우리가 추측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방법들은 100% 확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닙니다.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직접 들리는 것들조차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나의 판단에 의해서 왜곡시켜 이해하고 오해할 소지가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직접 귀에 대고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하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곡해해버릴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부부관계 아내 여러분들, 남편이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나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들이 아무리 엄마 아빠가 또박또박 정확한 음성으로 냉정하게 아주 냉철하게 눌러 말을 해도 자녀들이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을 때가 많죠. 알아듣더라도 순종 안 할 때도 참 많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음성도 종종 잘못 듣고 아예 못 듣고 잘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음성은 어떻겠습니까? 직접 들린다 한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우선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확실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일적 이력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인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침묵하되 마음과 생각을 비워내는 명상의 침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침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추구하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고 이런 컨셉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혹시 저의 성격에 대해서 100% 아주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저 진짜 내향적이에요. MBTI에서 대문자 I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제가 대화하는 것을 굳이 피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무리 친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진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드는 건데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여기서 대화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여길 지나가야 돼요. 그럼 저 어떻게 할까요? 10번 중에 한 7, 8번은 저기 모여 계시네? 하면서 피해갈 때가 상상이에요. 네, 그런 적 없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요. 네, 근데 그런 저도 와, 사람이 진짜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2023년 여름에 제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을 방문하느라고 2개월 동안 저는 혼자 집에서 지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제 와이프가 여기 있나요? 힘들었어? 근데 안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교회에 왔을 때 평소에 제 모습, 원래 제 모습과는 다른 스스로의 모습을 몇 번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서
성도님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저도 가서 이렇게 듣고 싶어요. 그리고 대화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 이제 모든 사역, 특히 아동부 사역 마치고 정리 다 하고 올라오면 이제 우리 위에서 이렇게 늦은 예배 드리신 분들도 대부분 다 떠나시고 이제 교회가 썰렁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좋았거든요. 야,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온다. 가서 쉬어야지.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라 어디 뭐 없나? 교역자들 뭐 뒤에 남아서 뭐 안 하나? 얘기할 사람 없나? 이거를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와, 이게 아무리 극아이, 대문자 아이의 성향이라도 대화는 필요하고 교제는 필요하구나.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침묵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침묵은 무조건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대화와 교제를 중단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말씀의 묵상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의 침묵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은 안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자제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줄어들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꽉 채워졌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고, 사랑을 표현하는 하는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글스필드 교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 묵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침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기다리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묵상의 최고 모델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훗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시편 1편에서 예수님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글스필드 교회, 우리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되 말씀 그 자체이시며 말씀 묵상의 참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계시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여호수아의 말을 기다렸듯이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는 침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은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외치는 그 날, 그 순간, 그때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과 20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나팔을 불매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는데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또 상상력을 발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으면 쥐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멘 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저 성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제 조금만 넘어가면 들어가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이 간절함으로 함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쳤을 것이고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하여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인 예슈아를 따라서 외쳤듯이 우리는 예슈아이신 예수님을 따라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된다면 작게 탄식하시면 됩니다. 주여.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를 통하여 특별히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신다면, 그렇다면 또한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에 기반한 주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고 감사하고 전율이 찾아온다면 주님을 따라 함께 외치시면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또한 다 같이 함께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중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입술, 말씀, 성경에 집중하며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성도들 간의 교제와 격려와 사랑으로 힘을 입으며 이글스필드 교회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알고 다니시나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걸? 제가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2017년 6월 말에 캐나다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7월이 넘어가면서 첫 번째 주일, 그때가 7월 2일이었는데 그날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출석이죠, 방문이죠. 그리고 그날 등록했어요. 근데 그날 교회에 왔을 때 받은 충격이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좋은 충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쪽 몬테소리에 있는 옆문으로, 쪽문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건물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몬테소리 방도 널서리였고 여기 지금 영유아 부실도 상록회실이자 영유아 그 널서리였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로비를 지나서 이렇게 가려고 로비 쪽으로 딱 왔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맞은편에서 저와 아내와 아이가 있었죠. 저 맞은편에서 중고등학생 정도, 중학생 그것도 한 1, 2학년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 한 4, 5명 정도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주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비키면서 뭐 이렇게 가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딱 쳐다보자마자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90도로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 아나? 왜냐하면 누가 사춘기 중학생 여 중학생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인사받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더라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왜 지금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한지 아십니까? 중학생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학생이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만큼 너무 좋은 분위기,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그때부터 저는 그걸 알았고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치 샌드위치처럼 처음과 끝을 장식하듯이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일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떠나게 된 이 결과를 도출한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이 일이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제 목소리에 따라서 점점 가능성이 확실해지긴 했지만 이게 100%가 아니니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평소에 좀 이렇게 더 아동부 관련해서 말씀도 많이 나누고 그랬던 우리 부장 권사님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가까운 분들에게도 저는 이걸 공유할 수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만 계속 공유를 했고요.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순진했던 걸까요? 소위 토론토에서 인싸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계시는데, 네, 아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전에 그동안 듣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입조심을 했던 보람이 그때 너무 느껴졌습니다. 보통은 소문이 빨리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저를 싫어하셔서 혹시
말씀을 안 하셨나요? 아니죠. 네, 그렇게 빨리 퍼져서 좋을 게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아는 성도님들께서는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혼자만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100% 확정이 된 그날 저도 전화를 통해서 이제 그 교회로부터 소식을 들었거든요. 확정됐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말해도 되겠다 하는데 그때 들어올 때부터 벌써 소식을 들으셔가지고 너무 축하한다.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기도만 했다. 말을 안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제서야 축하를 해주시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이렇게 입들이 무거우시다니. 침묵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만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너무 멋진 모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 본을 받고 서로 배워가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좋은 교회 맞죠? 첫 방문 후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부 담당으로 사역하면서 더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너무 믿음직스럽고 좋은 우리 부교역자 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너무 사랑을 제가 많이 받으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교회적으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산전수전을 아까 제가 겪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우리 결국은 좋은 담임 목사님을 모셨지만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 그것도 1년이 넘는 시간으로 함께 고생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전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모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그 교회 다음으로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두 번째로 제일 오랫동안 다니면서 함께 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일들을 너무 함께 겪으면서 정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함께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저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한테 욕도 많이 먹고 혼나기도 하고 또 재밌게 놀 때도 있었지만 그랬던 지금도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신실하게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자라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차게 온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쓰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아가 온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외침을 기다리면서 침묵으로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던 이 고백, 화면에 보이시죠?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 그리고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함께 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하신 계획에 따라 2025년 오늘 이 시간도 이글스필드 교회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며 예배하게 계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서로에게는 형제자매로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셔 천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이 여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함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함께 기다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는 함께 주여를 외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은혜를 담은 찬양 오직 주만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을 따라 외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의 모든 하나님의 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학업, 자녀, 그들의 범사 위에 주님의 몸 되신 이글스필드 교회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